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 최악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떠오르면 혼자 있을 때 막 생각나도 얼굴 막 화끈거리고 누가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실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런 실수가 내 인생에 없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좋겠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삶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좁게는 모든 학습의 영역에서 그럴 것이고 넓게는 인생 전반이 다 그럴 것입니다.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면서 또 눈물 흘리며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성장이 없을 겁니다. 자극을 전혀 받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 키울 때 뭘 만지라 그러고 뭐 쓰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이렇게 손에 뭘 자극을 해가지고 뇌에 자극을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뭐 브레인이 뭐 이렇게 쪼글쪼글해진다고 많이 했는데 전혀 자극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지성도 그렇고 우리의 감성도 그렇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을 받지 않으면 맨질맨질할 것이에요. 자극을 받으면 또 받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그것이 여러 면들이 넓어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확장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믿음도 영성도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면서 그 다음 레벨로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은 터프한 레벨로 나가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에 가면 전교 1등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쉬운 레벨에서 하는 게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한다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한 레벨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실수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실수를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수한 후에 회복의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깨닫고 은혜를 덧입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눈에 보기에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신앙의 회복에 그런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 힘겨웠던 어떤 시절에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렸던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참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가사를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100번씩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이렇게 밤근무를 서면서 몇 시간을 서면서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10번, 20번 부르면 이게 막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들이 막 풀어지면서 막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재산목록 1호 노트북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 전도사한테 뭘 가져갈 게 있다고 방충망을 뜯고 들어와가지고 노트북을 훔쳐간 거예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 사찰관, 그 쪽방 같은 사찰관에 그 방충망을 뜯고 들어와서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해병대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10번쯤 부르니까 마음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일 개학인데, 2학기 개학인데 어떡하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도둑이를 가지고 가다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를 이제 새벽에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이렇게 보니까 반짝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죽은 거죠. 그분이 광명시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셨는데 노트북을 막 뒤져보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 명함을 하나 넣어놓은 거야. 아버지 명함을 보고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번호 알아서 노트북을 돌려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돌려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안 돌려받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직업과 직분이 있었는데 찬양 사역자로서의 다윗의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찬양을 작곡하거나 음반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편과도 같은 아주 좋은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고 내 영혼을 울리는, 내 영혼으로 올리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다윗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치욕스러운 그 범죄 앞에서 참회의 찬양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찬양을 참회와 함께 눈물로 올려드리며 그의 영혼이 다시 구원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찬양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명작이죠. 인생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찬양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언제나 해야만 하는 내 영혼을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 소중한 고백이 되고 또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수와 실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경이로운 사건을 온몸으로 또 민족적으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바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 시내산에 임재한 그 빽빽한 구름과 지축을 울리고 하늘을 울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한동안 안 보인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다가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3,000명을 죽이시는 그런 장면, 이 심판과 구원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그런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이 시내산에서 지내면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다 배운 다음에 구름 기둥이 전진할 때 그들이 이제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 땅 바로 근처예요. 며칠이면, 하루 이틀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12족장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일도 엄청나게 풍부한데 성읍도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거민들은 완전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며 통곡하고 한 장관을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이 제가 실패 기간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실패한 1세대는 2세대를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새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의 율법을 허락하고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34장에 걸쳐서 신명기의 그 말씀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로 전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리더십들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부터 또 다시 혼란이 오게 되죠. 한 명씩 사사들을 세우는데 사사가 그 한 세대를 구원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부터 또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한 세대가 회복되고 한 세대가 타락하는 그 사이클을 6번 반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관통하고 있죠. 그 역사를 꿰뚫으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나의 인생 같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대입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여러분 시 좀 써보셨습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장력에 있어서 최고 수준을 요구하게 되죠.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통찰할 수 있어야 시 한 편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내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 산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시를 선택한 거죠. 짧으니까 빨리 쓰고 놀려고. 그런데 이제 쓰고 놀아야 되는데 놀기를 먼저 한 거죠. 왔다 갔다 하고 딴 애들 뭐 하나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임박해진 거예요. 시를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시를 막 써내려갔습니다. 문장력도 좋다 이러면서 제가 일필휘지 한 장을 쫙 써가지고 딱 제출했어요. 그 다음 주에 조회 시간에 이제 산문과 시 부문 이제 입상자를 발표하는데 내심 이제 헛된 기대를 했는데 이제 역시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3시간 내내 고민하며 쓴 사람하고 뭐 짧게 30분 고민하며 쓴 거랑 심사위원이 보면 이게 구분이 될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국어선생님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인지바 니 시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어땠어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 같더라 그러셨어요. 깊이 없이 쓴 거죠. 유행가도 좋은 유행가도 있을 텐데 약간 좀 약간 뽕짝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깊이 없이 쓰면 다 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들, 이것이 다윗의 시의 글감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굴곡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감격보다는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광야에 쫓겨다닐 때, 그럴 때의 자신의 모습을 시로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찬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애통의 시, 비탄의 시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이 시는 사실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의 시의 밑바닥에도 그 비탄과 애통과 그 회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갑자기 찬양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흙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엎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자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체질과 현상과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죠.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실수하고 민족들은 실패를 거듭하는데 하나님마저 우왕좌왕하신다면 이 인생과 민족의 역사는 결국은 허무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섭리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안기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모든 은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상의 아버지 같은 분, 최고의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없는 살림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로 볼펜이나 책 같은 것이었지만 신방, 가방 이런 것도 있었군요. 아버지한테 있는 거 좋은 거에 있으면 제가 탐을 냈고, 그럼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범위, 능력 범위 안에서는 그래 너 가져라, 이 볼펜에 관심 있니 너 가져라,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만년필을 막 쓰면서,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잉크에 막 담궈가지고 막 만년필을 쓰면서 숙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촌지가 아주 성행하던 80년대 초반에 대구 수성구에서 그래도 어머니 기죽지 않으시고 학교에 잘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머니한테 강력한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푸른색 제복의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였는데 화장품 샘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샘플을 가지고 선생님 자주 찾아가시고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그 학교가 구역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구역 도우시다가 학교로 불쑥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또 만나시고 말 안 들으면 패스라도 인간 만들어 주이소 이러면서 또 이렇게 샘플 주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섬김과 충성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근본 되십니다.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시고 모든 회복력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이 죄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씩 이렇게 치르게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에 두는 것이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가지고 그것이 구원에 합당하겠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덧입어, 루터에 따르면 이게 의와 죄의 맞교환이에요. 나의 죄를 주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부당거래,
불공정 거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병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뇌죄의 문제인가, 어떤 죄의 문제인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픔과 고통과 결핍은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병들게 되었을 때 그 병의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나를 보이고 약을 처방받고 재활의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치료자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나가는 거죠.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제가 뜻하지 않게 혈액으로 박테리아가 침투해서 폐혈증이라는 다소 심각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정수리부터 아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빗물처럼 땀이 쏟아져 내리고 온몸의 근육이 미친 것처럼 떨리고 열이 105도에서 이틀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기억이 뒤죽박죽 막 섞이기 시작하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속 오락가락하고 사실 주일이 제일 심했거든요. 주일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다 예배 드리러 가고 아내마저 없을 때 혼자서 계속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2부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그날 설교가 평생 잊지 못할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사명선언문이 그날 설교였습니다. 그 사명선언문을 듣다가 기절하다가 그러면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런 것을 또 다시 마음에 회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마음의 모든 가식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으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제가 혼자서 드렸습니다.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참 이제 차분하고 아주 엄숙하게 아주 경건해 보이리만치 그렇게 처신을 잘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차분하게 행동하셔가지고 이분은 감정이 좀 없으신가 싶었는데 놀란 일이 있을수록 더 차분해지는 그런 성향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월요일 새벽에 열이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그 홀리네임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제 방을 다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눈물 글썽이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조금 심각했었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찬양 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식구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 까먹어도 좋은데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만, 이 다윗의 고백만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남은 여생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비상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히브리어 하나를 꼽으라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인자, 인애, 자비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베푸는 그런 헌신과 충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헤세드가 영원히 자손 만대에 임한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죠. 하나님은 그 경외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만대 헤세드를 베풀 의무는 없으세요. 그것은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거 불공정거래입니다. 우리는 조금밖에 안 드렸는데,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자비를, 인애하심을, 헤세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캐릭터를 18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그 피폐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의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다윗의 족보를 낳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이 헤세드가 부어집니다. 이 헤세드가 아무에게나 막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헤세드가 먼저 베풀어져야 내가 언약도 지킬 수 있고 법도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 헤세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이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마땅히 또 지켜나가야 할 바인 거죠. 기억한다라는 단어, 이걸 한번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한다. 기억하는 게 복입니다. 그죠? 기억하는 게 복이에요.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기억을 붙잡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의 전 인생의 궤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졌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든 찬양은 다윗의 인생 노년에 있어서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노래는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안 외워지던 걸 글자 따가지고 노래로 막 만들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찬송의 고백, 찬양의 그런 고백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고백을 심어서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이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노래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수미상관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모두 웃었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웃고 모두 울기를 바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든지 우리가 울게 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른 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너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웃으면 천박한 줄 압니다. 너무 또 울면 또 너무 찌질한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어른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울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과 정말 침상을 적실 만큼 그렇게 애통하며 우는 그 모습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조울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편하고 넉넉하고 좋아서 아이 좋아라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유라굴라 그 광풍 속에서도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도 편안한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파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겨 부를 노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새 힘을 날마다 얻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모습이, 결국이, 그 완성이 어떠함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